안녕하세요. 네, 청소년 포교의 본부 이영훈 부팀장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공부해 볼 내용은요. 증산도의 진리책 25페이지에서 27페이지에 해당되는 역철학, 우주, 구원, 섭리를 밝히다입니다. 여러분이 앞에 내용을 이렇게 공부하셨을 때 어떠셨나요? 처음 이렇게 증산도의 진리책을 이렇게 영상으로 공부한다는 게 새롭기도 하고 낯설기도 할 텐데요. 이제 벌써 3회차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이 역철학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공부해 보겠습니다. 증산도의 진리책은 아시다시피 많은 내용이 되게 압축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PPT와 함께 하는 공부는 최근에 종사님께서 환콘과 객콘을 통해서 다양한 자료를 이제 영상으로 만들어 주셨는데요. 거기에서 사용된 이미지, 그림들을 많이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내용을 좀 더 이해하는데 보탬이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먼저 이 역철학 우주 구원의 섭리를 밝히는 크게 두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먼저 첫 번째 파트를 넘어가 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우주 변화의 길을 밝힌 역철학입니다. 이 파트에서는 역철학이 뭔지, 역철학의 뿌리가 무엇인지, 역철학이 가진 의미가 무엇인지를 밝혀주고 있어요. 먼저 핵심 성구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중간 부분에 있는 성구인데요. 2편 20장 5절입니다. 옆에 화면에 떠있는 성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천지의 모든 이치가 여기에 들어있느니라. 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천지의 모든 이치가 여기에 들어있느니라. 상계님께서는 이 우주, 이 천지의 이치가 바로 역 속에 담겨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증산도의 진리를 크게 이신사 3단계 체계로 공부하는데요. 그 첫 번째 바로 이 이법에 해당되는 이 천지, 우주의 이치가 역 속에 담겨 있다고 상계님께서 밝혀주셨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여기에 대한 공부를 하고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파트는 거기에 대한 공부를 하는 겁니다. 핵심 내용을 한번 짚어볼게요. 먼저 여기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여기에 뿌리가 또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 해당되는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25페이지 두 번째 단락 보실게요. 화면에 같이 나와 있는 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책에는 밑줄을 이렇게 그어주세요. 역은 인류의 태고적 황금 시절의 뿌리 문화 신교에서 탄생했습니다. 네, 여기 언제 어디서 탄생했는지를 이렇게 밝혀주고 있는데요. 바로 인류의 태고적 신교 시절, 뿌리 문화 시절 신교 때 탄생했다는 것을 밝혀주겠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 맨 아래 단락을 보겠습니다. 역의 종류에 대해서 밝혀주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은 크게 주역과 정역으로 나뉘는데 환단고기 태백일사에는 역도의 뿌리가 환역이라 밝히고 있습니다. 네, 페이지 넘어가죠. 삼신상계님께서 인류 시원국가 환국의 개창자이자 당신의 대행자인 안파견 환인에게 천부경을 계시해 주셨고 이 천부경을 근거로 해서 나온 환역이 여기에 뿌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줄을 건너뛰고 이렇듯 역의 기원은 약 1만 년 전 인류 창세 역사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렇게 진리책에 나와 있습니다. 이 역은 크게 주역과 정역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 역의 뿌리는 바로 천부경, 그리고 천부경에서 환역이 나왔다. 이 환역에서 세상에서 알고 있는 주역과 정역이 나왔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환단고기 북콘서트 영상 자료를 캡처한 내용인데요. 같이 한번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환단고기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고 있는데요. 환단고기, 인류 원형문화 역사관의 정수를 총체적으로 담고 있다. 네. 이 환단고기 속에는 우리 한민족과 전 세계 인류의 뿌리 역사와 함께 그 역사의 모체가 되는, 뿌리가 되는 그 정신문화를 담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이 우주관, 이 세계관에 대해서 담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 그 우주관의 뿌리, 우주의 이치를 담은 첫 번째 경전이 무엇이냐? 바로 천부경입니다. 네, 일시무시일로 시작되는 81자의 천부경인데요. 이 환단국에서는 이거를 환국구전지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환국에서부터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어 온 경전이라는 뜻이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가르침, 깨달음, 경전, 이 모든 것은 이 천부경에서 비롯됐다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 천부경이 그래서 제1의 인류 시험문화 경전이 되는 거죠. 천부경은 하늘과 땅, 인간에 대한 모든 진리의 깨달음을 숫자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의 원전이 되기도 하죠. 수학의 원전이 되기도 하고 우주 깨달음의 근본이 되는 경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정의를 내립니다. 천부경은 우주 수학의 원전이다. 많은 과학자와 수학자들은 이 우주가 수의 체계로, 수의 원리로 이루어져 있다고 해요. 수를 이해할 때 이 우주를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우주의 첫 번째 경전, 삼신상계님께서 안팎은 환인에게 내려주신 이 천부경이 바로 우주 경전의 시초가 되고 우주 수학의 원전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바로 여기서 얘기했던 환역이 나오는 거고요. 거기서 주역과 정역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천부경을 보면은 이 우주를 이해하는, 이 세상을 이해하는 걸 바탕이 뭐냐, 바로 수로서 이해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1에 담긴 뜻, 2에 담긴 뜻, 3에 담긴 뜻, 쭉 나아가서 9, 10 이런 숫자의 의미, 그 숫자가 이루고 있는 이 세상을 이해한다는 겁니다. 다음은 천부경에서 비롯된 우주수학의 두 가지 원본에 대한 그림이 실려 있는데요. 배달국 때에는 하도가 나왔고요. 조선시대에는 낙서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조선이라 하면 단군 조선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총 3가지를 묶어서 우주수학의 3가지 원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천부경을 보시면요. 1부터 10까지 이 숫자로서 우주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천부경은 숫자가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모습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옆에 우측에 있는 하도를 보시면요. 1부터 10까지의 수가 각각의 방에 맞춰가지고 가지런하게 정돈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하도는 우주가 구체적으로 어떤 원리를 가지고 돌아가는지에 대한 설명을 담고 있어요. 그리고 이 하도의 옆에 있는 낙서를 보시면은 낙서는 이 숫자가 정방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정방위도 있지만 사선에도 배치가 되는데요. 이 낙서는 우주가 어떤 원리로 발전해 가는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자료 보시면은 하도를 상생순환도라고 하고요. 낙서를 상극순환도라고 해요. 그래서 하도는 이 우주가 어떻게 창조가 되었는지, 이 생명이 어떻게 탄생해서 성숙의 과정을 가는지, 그래서 그런 원리를 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낙서는 상극순환도라고 해서 이 우주는 탄생해서 어떤 법칙으로 발전해 나가는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부경에서 시작된 우주 진리의 가르침이 하도와 낙서를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이해가 될 수가 있는 계기를 마련한 거예요. 역시 하도와 낙서도 이 동방 쪽에 동방의 위대한 성인들이 이 우주의 변화 법칙을 삼신상계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이제 인류에게 전달된 겁니다. 여러분 시험 공부할 때 주로 어디서 공부하시나요? 학교나 학원, 집에서 많이 하시겠지만 여기서도 한번 해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도서관. 네. 이 도서관의 유래를 아시나요? 도서관은 바로 하도의 도, 낙서의 서, 이 도서, 하도와 낙서를 보관하는 중요한 공간이다. 우주의 모든 진리를 담고 있는 그런 곳이다. 그래서 보물창고 같은 곳이다 해서 도서관이라는 명칭이 그때 과거에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이 도서관의 의미가 나중에 시간과 함께 확장되면서 많은 책들, 이 세상의 이치를 담고 있는, 세상의 진리를 담고 있는 다양한 책들을 보관하는 곳으로 지금은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도서관에 가면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수많은 다양한 주제의 책들이 담겨져 있죠. 실제로는 이 도서관은 하도와 낙서 이 두 가지를 보관하는 곳이다. 거기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 도서관을 통해서 우리가 친구들에게 우주의 이치를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 우리나라의 국기가 뭐죠? 네, 바로 태극기입니다. 이 하도와 낙서를 통해서 그 태극기를 보시면은 가운데에 태극 문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양 네 귀퉁이에는 사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괴는 사실 8괴의 절반만을 담고 있는 모습이에요. 건곤감리, 하늘, 땅, 물, 불 이렇게 우주를 잡아 돌리는 큰 4가지 상징을 담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네 가지의 개 말고 네 가지의 개가 더 있습니다. 그런데 이 8개가 언제 생겨나는지 아시나요? 이 8개의 시작은 하도에서 시작됩니다. 복희씨께서 하도를 삼신상계님께 계시로 받아 내리시고 그 하도를 연구하면서 8개가 나오게 되는데요. 지금 옆에 보시는 자료가 8개가 어떻게 이제 구성되는지 실려있는 자료입니다. 지금은 시간상 이걸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그렇다는 것만 알아두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도에서 복희 8계도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낙서에서 문왕 8계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연산 땅에 김일구 대성사께서 정역 8계를 만들어내시죠. 그래서 아까 처음 봤던 우주수학의 원본 세 가지 천부경, 하도, 낙서처럼 이 8계도에도 세 가지 원본이 있는데요. 바로 복희 8계도, 문왕 8계도, 그 다음에 정역 8계도 이렇게 세 가지 궤도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우주의 이치를 정말 깊이 있게 공부할 때는 바로 이 궤도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갖게 될 거예요. 각각의 궤에 대한 설명을 잠깐씩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네. 복희 8계는 하도에서 나오는 건데요. 바로 우주의 봄철 8계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태극기의 권궁감리가 여기서 시작되는 거라고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죠. 문왕 8계는 주나라의 창건자 문왕이 우임금이 발견한 낙서에서 착안해서 연구를 통해서 역시나 삼신상계님께 계시를 받아서 나온 우주 여름철의 8계도입니다. 아까 복희 8계도는 우주의 봄철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문왕 8계는 우주의 여름철 8계도라고 했습니다. 그럼 다음에 나올 계도는 우주의 어떤 계절일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우주의 가을철의 8계도입니다. 바로 정역 8계라고 합니다. 앞에 복희 8계, 문왕 8계, 정역 8계 전부 다 바로 동방, 이제 동이족의 시조를 담고 있는 우리 동방의 성인들께서 우주의 이치를 받아내린 그런 궤도입니다. 그래서 이 우주의 역철학의 발전은 동방 한민족, 동이족의 그런 수고와 노력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한민족, 동방, 동이족으로 태어난 것만으로도 참 엄청난 영광이고요. 우주의 이치를 알 수 있는 그런 유전자도 함께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역철학의 뿌리, 우주의 이치를 밝혀준 그 조정, 뿌리에 대해서 상계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데요. 26페이지 가운데 있는 도전성구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응수조정 태호복인대 하사도인 다불가오 마땅히 선천문명의 조정은 태호복희씨인데 웬일로 도 닦는 자들이 허다히 부처 타령들이냐. 상계님께서 이 선천문명 우주의 봄 여름철에 이 문명 깨달음의 그 뿌리가 태호복희씨이다 이런 걸 밝혀주고 계시고요. 그 후에 나오는 이제 성구 말씀은 그런데 도를 닦는 자들이 이 우주의 이치를 밝혀주고 있는 태호복희씨는 전혀 모르고 부처 타령만 하고 있다라고 경계하는 말씀을 내려주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도를 닦을 때 그 처음 첫 발은 무엇이냐, 바로 우주의 이치를 공부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우주의 이치를 처음으로 밝혀주신 분은 누구다? 바로 태호복희씨이다. 이 태호복희씨께서는 하도를 삼신상계님께 계시를 받으셨죠. 하도에 대한 그 문제에서 설명을 한번 보겠는데요. 26페이지 중간 단락에 있습니다. 하도는 해가지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도는 하늘과 땅에 가득 찬 생명의 질서를 자연수의 법칙으로 압축한 삼신상계님께서 내려주신 인류사 최초의 계시도입니다. 복희 성황은 천부경의 환엽과 이 하도를 근거로 천지일월과 만물의 창조 법칙을 천명한 8계를 최초로 창안하고 역의 기틀을 정립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강세하신 삼신 하느님, 증산 상계님께서는 태호복희가 선천 인문의 시조라 천명하셨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상계님께서 인류사에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인물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성구가 많은데요. 그 중에 한 성구가 바로 이 태호복희씨에 대한 성구입니다. 천지일월과 만물의 창조법칙, 어떻게 생겨나는지에 대한 그런 법칙을 담고 있는 하도를 받아내셨고요. 하도와 그 다음에 천부경에서 나온 환엽,
이 두 가지를 연구하시고 골똘히 생각하셔가지고 이 팔계도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복희팔계가 바로 여기에 기틀을 정립하는 계기가 된 거죠. 그래서 태호 복희가 선천인문의 시조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26페이지 마지막 단락, 이 역철학을 누가 만들었는지, 역철학을 만든 주인공이 누군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역철학의 체계를 정립한 주인공들은 모두 동방배달 혈통을 계승한 동이족 출신의 성인이었습니다. 이 역의 체계가 어떤 핏줄의 어떤 민족의 그런 존재들로부터 개발되었는지 창조가 되었는지를 정의내리고 있는 건데요. 역철학을 발전시킨 모든 분들은 바로 동방배달의 동이족 출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26페이지 마지막 단락에 주역과 정역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역과 정역은 한마디로 우주 시공간의 변화 법칙을 밝힌 지혜의 보물창고입니다. 주역과 정역이 바로 우주 시공간의 변화 법칙을 밝힌 보물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우주를 이해하고 싶다, 이 우주를 알고 싶다, 나를 알고 싶다, 이 세상을 이해하고 싶다라고 할 때 이 주역과 정역을 통해서 우주의 시공간,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전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꿰뚫어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반드시 돌을 닦는 자라면 이 역철학에 대해서 반드시 공부해야 될 거고요. 깊은 깨달음을 얻어야 됩니다. 첫 번째 단락을 마치고요. 두 번째 단락을 넘어가겠습니다. 27페이지인데요. 네. 역철학을 통해 밝히는 구원의 섭리입니다. 주제성구를 한번 읽어볼게요. 천지개벽도 음양이 사시로 순환하는 이치를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니. 2편 20장 4절의 말씀인데요. 여기서 상계님께서는 천지개벽을 말씀해 주고 계시고요. 이 천지개벽이라는 그런 우주의 사건도 음양, 음과 양이 사시, 춘, 하, 추동,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순환하는 그 이치를 따라 이루어진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상계님 말씀을 느껴볼 수 있는 그런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벽문화 북콘서트에서 나온 엔딩 영상인데요. 우리가 천지개벽을 느껴볼 수 있는 그런 영상입니다. 다 함께 집중해서 영상 짧게 한 1분 정도 되거든요. 한번 볼게요. 여러분 영상 잘 보셨나요? 네. 천지개벽이라는 우주의 대사건을 이렇게 짧게나마 한번 느껴볼 수 있는 영상이라고 생각돼서 이렇게 넣어봤는데요. 이 파트는 이 변화, 우주의 변화에 대한 설명, 그것이 구원과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짧게 다루고 있는데요. 27페이지 두 번째 단락 한번 내용 보시면요. 우주의 변화에 대한 설명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주의 변화란 시간과 공간, 즉 시공의 변화작용입니다. 우주의 시공간 변화작용 가운데 가장 심오하고 신비로운 것은 천지개벽이라는 시공의 파격적인 대변화 운동입니다. 이 우주는 음양이라고 하는 두 가지 법칙으로 순환하면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음양은 사시, 봄, 여름, 가을, 겨울, 춘하, 추동이라는 네 가지의 시간 질서를 가지면서 또 순환하고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음양이
사시로 순환하는 가운데 그 순환 주기가 쌓이고 쌓여서 거대한 시간이 되면은, 빅타임이 되면은 우주는 크게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늘과 땅이 크게 변한다는 건데요. 그것을 천지개벽, 개천벽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상계님께서도 그 말씀을 이제 성구로서 표현해 주셨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 개벽의 변화의 시간대에는 엄청난 변화가 따른다는 거죠. 그 변화를 인간이 제대로 내다보고 그걸 알고 준비할 때 성공하는 인생이 될 수 있고 구원받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27페이지 세 번째 단락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상계님이 시간과 공간의 대변화 운동인 천지개벽의 과정에서 어떤 파천황의 섭리로 인류를 구원하시는지 역철학에서 그 해답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네. 바로 이 우주는 그냥 둥글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 주인공, 주제자가 있는데요. 바로 동방 땅에서는 그분을 삼신상제, 줄여서 상계님이라고 불러왔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상계님께서 이 우주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어떻게 구원하는지에 대한 그런 섭리 또한 역철학 속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철학의 결론이 뭐냐? 바로 이 우주에는 개벽운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개벽운동 때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상계님께서 인간의 땅으로 오신다는 거죠. 그분의 진리를 만나서 돌을 닦을 때 인간은 가을철에 성숙한 인간으로 열매를 맺을 수가 있고 구원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이 우주 변화 원리의 그 결론, 그것이 무엇이냐, 이 역철학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인데요. 개벽문학 북콘서트에 나온 자료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주의 긴 시간, 약 1만 년이라는 시간 동안에서 이 역철학이 어떻게 발견이 되고 완성되는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제 우리가 이 조선시대, 마지막 조선시대 때 기밀부께서 정역 8개를 마지막으로 이제 상계의 계시를 받고 이 인류사에 내놓았는데요. 그 조선시대 이후에 이 대한민국, 지금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대한민국 역사에서 바로 증산도의 태상 종도사님, 안운산 태상 종도사님께서 바로 이 모든 역철학의 결론으로서 도표 한 장을 내놓으셨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바로 우주 1년 순환도인 거죠. 바로 이 그림입니다. 네, 이 도표이죠. 그래서 태상 종도사님께서 25살 때 1946년도에 이 그림을 처음 인류사에 공표를 한 겁니다. 이 우주 1년도에는 역철학의 모든 결론, 이 천지개벽의 그런 변화 이치, 구원의 섭리가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철학의 구원의 섭리, 이 두 번째 파트에서 역철학의 결론은 증산도의 안운산 태상 종도사님께서 인류사에 내놓은 바로 이 우주 1년 순환도를 제대로 공부하고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이 우주 1년도를 통해서 이 우주에는 1년이 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고 이 우주에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올 때 선천개벽이 있고 우주에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갈 때 후천개벽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우주의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고 있는 가을 개벽기에 살고 있다는 것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49년 전 이 동방 땅에 상계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다녀가셨다는 것을요. 이 상계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구원의 섭리가 바로 우리가 몸담고 있는 증산도입니다. 이 역철학 파트를 통해서 짧게나마 우주의 섭리, 역사의 어떤 뿌리를 가지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왔는지를 짧게 알아봤고요. 그 역철학의 결론으로서 증산도의 태상 종도사님의 우주연도가 나왔다는 것을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다음 파트는 좀 더 심오한 내용이 남겨져 있는데요. 끝까지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제가 얘기한 내용이 다소 좀 어려웠다면 2번, 3번, 많게는 10번이라도 반복해서 보신다면 좀 더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보고 어렵다고 해서 넘기지 마시고요. 계속 이해될 때까지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이었는데요.
영상 함께 봐주시고 공부해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보겠습니다. 안녕.